위대한 드라마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께 그 교리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참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릇에 무엇을 담는 그런 담다. 성품을 담는 우리는 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하고 그 삶의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외모적 모습, 곧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체를 가진 분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신 것을 보면 성별이나 외모에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닮은 영적, 도덕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 곧 창조성과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인간은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조적 능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음악, 과학, 또 문학 등 모든 그 창조 활동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거이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역시 혼자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파괴할 때 그 형상이 왜곡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왕, 목자 등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한된 우리의 그 경험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분이지만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고 돌보신다는 실제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또 말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존귀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 약한 자들을 여러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듯이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죠. 탐욕, 미움, 폭력,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이미 이미지화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몇 가지 그 삶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창조적인 삶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상상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가정, 교회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창조적 삶은 단순히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영향력,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일터, 가정, 교회에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은 일터에서는 이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왜 항상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어떤 의문을 던지고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좀 제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뭐 감사 카드나 아니면은 격려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도입을 해서 직장 내의 그 정서적인 그 안전망을 좀 구축도 하고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업무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창조적 삶은 어떤 것이 있나? 아이들과 함께 창조적으로 가정 예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그림, 음악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함께 가족 그 예배의 재구성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한 날을 한 날을 정해서 감사일로 지정해서 가족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또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언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말들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창조적 언어로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창조적인 삶을 교회 공간을 뭐 워크숍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 상상력 놀이터로 열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또 창조적 사역을 펼칠 수도 있고요. 말씀 실천 챌린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말씀을 창의적으로 살아내도록 이렇게 돕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단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고 습관과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의 삶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존엄한 삶.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을 합시다.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왜곡된 형상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창조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존엄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보면은 구름 위에 앉아 있고 긴 수염을 가진 노인처럼 하나님을 그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그림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성적인 힘이나 지혜로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그린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그림이나 언어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옛날 사람들이 그 신성한 다산이나 아니면 성적인 상징을 하나님께 연결했던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요즘 일부 신학도 특히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곳에서는 요한계시록 그 22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그 왜곡을 하는데요. 그 가감해서는 안 되고 또 성령과 신부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모두를 믿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이 반드시 여성적 하나님이나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상징과 비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 안에 교회,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 가지 개념으로만 해석하려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된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이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남성적 언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이 남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빛이 빨강, 파랑, 노랑 중 그 어떤 하나로만 정의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성별 개념을 넘어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이런 엉터리 해석과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분이라는 그런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성경 전체와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금지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림 같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원을 거닐었다 라든지 그분의 팔에 뻗는다, 그분의 음성이 큰 나무를 흔든다, 또 그분의 눈꺼풀이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말들이죠. 사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아니면 우리처럼 팔이나 눈꺼풀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비유적인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가두어 두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그림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늘 그 한 가지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는 우리처럼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이 우리처럼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수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림이나 모습도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도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분명히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과 열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인간 안에 있는 불멸의 영혼 때문일 것이다.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의 그 자의식이나 자유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라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의 저자가 그 글을 쓸 때에 정말 이런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마음에 두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길게 풀어주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인간 안에 무엇이 신적인가 하는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작은 창조자처럼 집도 짓고 음악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물론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옛날 신학자인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결국 비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다 비유적이라는 이유로 그 말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진실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자체가 비유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사물을 직접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건 저거랑 비슷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은 순수한 숫자의 세계를 다룰 때만 직접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실제 세상의 사물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비유와 비교의 언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와 단순히 비교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고 온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 눈높이에 맞게 비유와 그림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모습대로 만들어냈다. 그런데 사실을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표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설명할 때 항상 인간의 언어와 경험을 기준으로 하죠.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설명하는 건 잘못이다 라고 말한다면 똑같이 그렇다면 빛도 산호초도 우주선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할 때도 결국 인간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 좋아하죠. 애완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개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자신의 감정을 빗대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온전히 맞을 수 없고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개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생각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귀여운 눈망울과 흔드는 꼬리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숨어 있죠. 사실 그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짐작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렇게 추측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실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심리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자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원자를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학자는 이것 때문에 둘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추와 은유를 사용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나 자연, 심지어 동물까지 이해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상 그리고 유추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과학자가 원자를 직접 보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 우주 전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한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언어와 관찰을 통해서 연구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간이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모든 걸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유일한 척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경험과 비유를 통해 스스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이라는 이미지에서 얻은 은유를 사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법, 통치, 봉사 이런 군인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죠. 그리고 인간의 아버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그림 같은 생각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신 방식이었고 기독교 예배와 교리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일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책이나 설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친절하고 주의 깊고 사심 없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할 때 똑같이 그러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그 유사성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본질적인 참된 닮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표현이 그냥 직설적인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은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추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은유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아버지처럼 실제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 말을 통해서 오해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 유추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어리석거나 잔인한 아버지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아침에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은유는 제한된 그 행동 영역 안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일부를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때 그 한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결국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만 제대로 이해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사랑, 분노 같은 말을 쓸 때를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단어들은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나 비유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면 갑자기 그 단어 뒤에 있는 진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단순한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임을 압니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아직 그림일 뿐이죠. 그들은 그저 달콤한 말이나 로맨틱한 장면 정도로만 이해를 할 뿐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버지나 왕 같은 이러한 은유 혹은 다른 비유적 표현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일 뿐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삶 속에서 조금씩 이해되면서 그 속에 담긴 현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조의 말씀,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선언들은 처음 들을 때는 마치 그림처럼 우리 눈과 귀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경험의 의미를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이 신조를 만든 사람들의 경험과 연결될 때 그제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요. 즉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 느낀 것을 신조어와 연결할 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진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조에서 쓰인 그 표현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유추적, 은유적 진술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삶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순간 비로소 그 말은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됩니다. 이제 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라고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은 진리 자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읽고 외우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체험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것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처음 들으면 별로 은유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아버지를 이해하듯이 인간 창조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우주의 물질을 재배열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라는 은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조금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이고, 반면에 창조주라는 은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완전히 알 수 없는 것, 즉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까지 논하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은유는 이미 아는 것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창조주 은유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사실 은유입니다. 은유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이 말을 쓸 때 그냥 무에서 뚝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조금 더 크게 하나님께 맞게 상상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알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아버지를 상상을 합니다. 창조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창조자의 경험을 알고 그걸 하나님에게 맞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 경험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인간처럼 물건을 만들거나 도구를 쓴 게 아니라 인간 경험에서 출발해서 상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재밌는 점은 창조자라는 은유는 아버지라는 은유보다 사람들이 연구를 좀 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특별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독교에서 더 깊게 아마 다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쓰는 분들이
창조자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은유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말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관련해서 매우 그 제한적인 경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창조자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패턴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무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재배열해서 새로운 것, 이전에는 없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그 수백만 개의 단추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각 단추는 각각 만들어진 독특한 개체이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창조를 아주 제한적이고 단순한 종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는 창조, 즉 개성이 있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창조와 좀 비교가 되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모델로 사용하는 그 모자나 가운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면 그것은 개성까지 담긴 독특한 창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완벽하게 준비된 그 비프 스테이크, 푸딩도 단순한 요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예술 작품처럼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재배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창조의 경험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죠. 하지만 예술작품 전체는 그 작품을 이루는 각 부분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 의미가 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작은 불꽃 하나가 모든 법과 질서 뒤에 작용하고 결국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보라,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아마 그런 선물이 허락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작은 창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 세 가지 소리로 네 번째 소리를 만들고 별까지 만드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 즉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우리는 음계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뭔가를 조합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소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것,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즉 완전히 새로운 영역, 그것은 인간은 기존 경험과 재료를 재배열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은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경험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보이저에서 보내왔던 그 우주 비행선, 우주의 소리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음계의 각 음조는 그 자체로는 0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크고 부드럽고 모든 것이 말해지죠. 내 생각 속에 두 가지가 있는 전쟁에서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저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섞었습니다. 상상력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생각하고 머리를 숙이세요.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말입니다. 시적 말입니다. 그 시인 브라우닝이 말한 두 가지 전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또는 충동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서로 충동하는 그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창조적 욕구가 있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주저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전쟁이란 말은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갈등 속에서도 상상력과 의지를 발휘하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잘 섞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는 두 가지 생각을 잘 다루면은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우닝이 말한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두 가지를 섞는다, 이 말, 우리 머릿속 상상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이 없다면 실제 물질은 존재해도 진짜 형태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재배열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재배열할 수 있는 방법도 무한하지 않죠. 하지만 상상의 세계에는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은 새로운 인물을 만들 때 기존 이야기를 파괴할 필요가 없고, 목수가 테이블을 만들 때 나무를 새롭게 재배열하지 않아도 되죠. 현실 세계의 재료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우리들의 그 머릿속 상상의 요소는 파괴 없이 계속 새롭게 늘어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인간이 무에서 창조에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창조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좀 쥐어짜냈는데요. 철학자의 베르디 아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경험한 창조와 상상력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남자나 여자로서 경험하는 창조 혹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상상력 같은 경험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즉 인간의 생식이나 창조를 넘어선 영역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나 하나님 창조주라고 부를 때 둘 다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은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우리 마음과 상상력 안에서만 이해되고 제한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맞는다면 창조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결국 창조적인 예술가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술가들과 이런 주제로 깊이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시인이나 화가들은 종종 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와 똑같은 진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은 시인의 표현과 신학자의 표현이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걸 하나님에게만 적용해 생각하고 인간 창조나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술가는 자기 작품 속에서 창조적 정신 자체를 관찰하면서 표현하지만은 그게 신학적 진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 다 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강이 있는지 혹은 강물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논쟁하지만 결국은 둘 다 같은 강을 보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문 영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쓰는 특별한 언어나 은유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00년 동안 그 분석적 사고, 즉 세밀하게 쪼개고 이해하려는 습관이 이런 경향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술가가 신학자의 말을 이해하거나 과학자가 두 분야의 말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의 그 지식층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봐도 이런 시도조차 언급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시도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비판만 하고 조롱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보려는 그 시도 안에서 더 빛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 창조를 이해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 경험과 은유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우리만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